사랑하는 한백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이번 주도 주님과 함께 힘있게 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이번 패션 위크 함께 지나가면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그 길 함께 묵상하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감격을 함께 생각하며 예배로 나아갈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자녀들과 함께 기도회로 나오고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특별하게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리라 확신합니다. 혹시 여러 사정 때문에 이번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계시면 내년에는 꼭 시간을 잘 정해놓고 자녀들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 함께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 저희는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를 만나라 라는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격하며 부활절을 보냈지만 첫 주일, 첫 부활절 새벽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죠.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있었던 그 사건들을 지금도 우리가 함께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은 단순한 교회의 절기 정도가 아니라 부활이 갖고 있는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바로 생각하고 감사할 때 그 모습에 온전히 동참할 수 있다 도전했습니다. 부활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두 가지 부분을 강하게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더 이상 너희는 죄에 억눌려 살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을 십자가를 통해 주님은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아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담의 원죄, DNA를 이어받은 저희들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리고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동물을 대신해서 희생하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우리가 우리의 죄의 부분을 온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사람, 온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실 수 있었고, 십자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 선포하는 두 번째 모습은 너희는 자유다 라는 부분이에요. 로마서 8장 2절은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첫 열매가 되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표본이 되었다. 죽음은 모두에게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기대하고 즐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성도들은 그 부활의 감격을 경험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 확증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부활절 첫 주일에 있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머리로 아는 나의 의로 하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생명의 감격으로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의 모습을 부활절 첫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은혜가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자들은 제자들, 11사도가 아니었고요. 오히려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빠지지 않는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였죠.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8장 2절은 그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그녀의 인생은 참 불쌍한 인생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고대의 여인은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상당히 낮은 계급의 모습으로 취급을 당했고, 그녀가 귀신 들렸다 합니다. 7 귀신 들렸다는 모습을 통해서 그녀는 귀신으로 똥똥 뭉친 자신이 원하는 모습대로 살지 못하는 끌려가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녀를 치유하시고 자유케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사실은 그녀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덤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선생에 대한 의리나 아니면 나에게 허락하신 컴포러를 만나고 싶은, 위로자를 만나고 싶은 정도의 부분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새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녀의 정말 소망 없고 고통당하는 삶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그녀는 새 인생을 살았고, 예수님이 삶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한 다른 여인들도 모양은 달라도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대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그녀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무덤을 지키는 보초병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이 있었습니다. 여인들의 힘으로는 결코 그 돌을 옮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곳으로 향했을 때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의 길을 여셨고, 또한 보초병들을 쓰러지게 함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누우신 그 자리를 온전히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 그 사랑을 생각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용기를, 발걸음을 옮겨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신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나의 의, 나의 열심, 나의 헌신이 아니라 나를 먼저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때론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용기 내어 일어설 수 있고요. 또한 인생이 잘 풀릴 때도 견고망동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계수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녀들은 빈 무덤을 보고 큰 근심에 빠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천사들이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예전에 갈릴리에 계실 때 하셨던 말씀을 리마인드 시켜주죠. 그것은 당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부분을 리마인드 해줍니다. 누가복음 18장 32절에서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예수님은 다양한 각도로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를 핍박할 자들이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방인들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당신이 당한 것이 어떻게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씀 속에 보면 그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못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9장 4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내가 열심을 다하고 노력하고 연구해서 깨달아진다면 똑똑하고 열심 있는 자들이 복음을 먼저 듣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알려주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내려오셔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교회는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시지만 아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깊은 곳에 고백되어지고 신앙이 정말 이게 맞나? 라는 의심과 번민 가운데 있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은 묵상하지만 그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힘드신 분들 계십니까? 주님은 말씀을 읽고 또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 성도의 마음을 기뻐하시고요. 또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들이 근심이 변하여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리마인드 되었고 다시 깨달아졌을 때였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감격, 십자가의 은혜를 이번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힘있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셔서 우리를 아들, 딸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감격을 매 순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삶의 감격들을 살아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의 감격이 가정 안에서 직장 가운데 또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온전히 나눠지는 축복의 모습 살아내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남은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사랑합니다.